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름답고 멋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키가 크고 얼굴이 예쁘고 날씬한 사람, 아니면 악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정의의 수호자? 또 아니면 엄청난 부자로서 돈을 물쓰듯이 쓰는 그런 사람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아름답고 멋진 사람의 기준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도 시기와 분쟁이 가득하다면 아름다운 사람은 아니겠죠? 아름다움의 기준은 외모보다 내면이 계속적으로 성숙해 가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올바른 방향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것이죠. 저는 망설이지 않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자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예수 안에서 자라가며 섬기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니.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잠시 고린도전서의 정황과 구성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는 바울의 사상뿐만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서신서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잘 말해주고 실천 신학적 교과서이기도 합니다. 로마서가 바울 서신서들 중 가장 신학적인 서신이라면 고린도전서는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실제적인 서신입니다. 바울이 3차 선교를 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의 정황은 분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드리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으며 다양한 사회적, 윤리적, 종교적, 문화적, 지역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죠. 이런 다양성이 신분의 상승을 위한 경쟁을 과속화시켰습니다. 본문 3절, 시기와 분쟁에 사로잡힌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곧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야고보 사도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16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시기와 분쟁에 사로잡혔을까요? 어떤 이는 나는 바울에게,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 속았다고 말합니다. 1장 12절과 3장 22절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 게바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는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혹은 누구에게 더 영향을 받았냐에 따라서 서로 계파가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서로를
깎아내리고 대신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형태를 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으며 1장 20절에 의하면 세상 가치관에 대해서 바울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은 세상의 지혜라고 말하고, 그러므로 고린도의 교회 성도들은 비록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이 세상적인 가치관인가? 세상 가치관은 약자보다 강자가 대접받는 것이죠. 내가 남을 밟고 올라서야만 인정받게 되므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자는 항상 시기와 분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적 가치관의 기초 위에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에 대해 시기와 분쟁의 감정을 가졌고, 그 결과 바울과 아볼로, 베드로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의 가르침조차도 자신들의 유익과 높아짐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이죠. 어린이 사역을 오랫동안 섬기면서 어린아이의 특징을 2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순수하고 정직합니다. 반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습성이 남아 있어서 친구들하고 자주 다투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까지도 영적인 어린아이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가정과 교회, 혹은 우리가 몸은 교회에 있다고 하면서 아직도 시기와 분쟁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만약 이슬루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은 하면서 마음은 아직도 내가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한다면 그 역시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것이죠. 몸이 교회에 있다 그래서 모두가 참된 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가치관이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민교회들의 많은 문제들을 보면은 보편적으로 설교 잘하시는 담임 목사님, 찬양인도 잘하시는 부목사님, 개척교회 멤버로서 헌금 많이 하시는 장로님, 새벽 예배, 철야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이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희들도 혹시 나는 담임 목사님 아니야, 그래도 찬양이 첫째지, 아니 무슨 말, 돈이 있어야 교회가 운영이 되지, 무슨 얘기야, 돈도 다 중요하지만 기도 없이는 교회는 나아갈 수가 없어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요. 오늘 내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구성원 각자가 어린아이의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영적 가치관, 영적 어른의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영적 어른인가?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 서로 겸손한 이치로 내려가는 자입니다. 10절 15절에 여기서 바울은 영적인 어린아이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어른으로서의 삶의 원리를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터위에서 각자 자신을 낮추고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 구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기초 위에서 성도들이 행해야 할 행위를 금이나 은, 보석, 나무, 풀, 집과 같은 추상적인 의미로 사용했지만 6절, 7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예로 들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사랑과 섬김의 삶이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의하면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았던 바울이나 그렇게 똑똑하게 성경을 가르쳤던 성경 교사였던 아볼로는 그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았다는 한 동역자요, 한 사역자에 불과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역에서 열매 맺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8절에서 이들은 각자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고 이웃과 하나님을 섬겼던 행위에 대해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3장 8절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삶은 하나이며 각자 자기의 일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니라. 이 상이 바로 14절에서 언급한 그리스도의 기초에 세운 공력을 말합니다. 본문 3장 14절 말씀을 보면 만일 세운 것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나 즉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준 영적인 어른의 삶, 즉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고 그 위에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본받음으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어른으로 상받고 인정받는 자들이 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화평케 하는 자가 영적 성숙한 자이죠. 참된 화합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세상의 가치관이 야망과 욕심을 버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야고보 사도도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죄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그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영적인 어른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그 십자가 위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얼마나 세상과 다른 가치관입니까? 세상은 내 자아가,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삶의 기초와 중심이 되어서 그 위에 업적과 명예와 공적을 남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고 사랑과 섬김을 공적으로 남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자가 바로 하늘에서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어린아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매년 해마다 긴 여름방학을 마치고 나면 8월 첫째 주에 개학하기 전 주일에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들을 위한 진급 예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죠. 이기적이고 다투는 어린아이들이 몸만 성장해서 진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성숙하여 다투던 어린이들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른인 우리도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젖어서 자신의 업적과 공적이나 자랑하며 그렇게 사는 자가 될 것인가요? 아니면 십자가의 가치관 속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요? 전자의 삶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오히려 분쟁과 시기를 통해 교회를 분열시키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후자는 비록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방식이고 결국 그런 사람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고 그의 사랑과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연합하는 삶을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볼 때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았던 이유는 그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힘썼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만이 저희들이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에 자리 잡게 만들 것이고 그러한 십자가 기초 위에 사랑과 섬김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섬기시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시기와 분쟁이 아니고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고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